신명기 5장 22절에서 33절 말씀, 신명기 5장 22절에서 3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사자기 물에 빠져 한강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시매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에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알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신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지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하기를 원한다.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서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날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시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그를 행하라. 왜냐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어떤 여자가 더운 여름에 동창생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예쁜 망사 지갑을 들고 나왔는데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동창처럼 저 명품 이 망사 지갑을 갖게 해보라고 남편을 쫄라댔습니다. 여보 나도 꼭 갖고 싶다고 저 명품 지갑 꼭 사달라고 너무너무 졸라대니까 그 남편은 경상도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말한답니다. 와 돈이 덕딱하더라고. 많은 사람들이 누리고 있을 때 나는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하면 다 따라하고 싶은 거, 누가 걸치면 다 나도 걸쳐보고 싶고, 사람들은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두려워할 뿐 아니라 자기가 초라해 보일까봐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살기도 합니다. 실패와 가난과 질병을 두려워하고 또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려움에 관한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살 필요가 없다라고 늘 말씀을 드렸어요. 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자, 그런데 예외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바라봐야 할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근심 걱정으로 두려워 떨 필요는 없다. 이것은 여러분 당연히 선포되어진 말씀이고, 근데 오늘 본문은 두려워하라는 의미의 말씀이에요, 사실. 자, 무슨 얘기인가? 22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 십계명이에요. 지금 우리 지난주 십계명 말씀 봤잖아요. 자, 그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그러면서 십계명을 주셨던 그때의 장면을 쭉 설명합니다. 그 이후부터 23절, 24절, 25절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시매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주셨던 그 모든 상황들이 굉장히 두려운 장면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모습을 지켜봤던 이 백성들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당신이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라고 모세에게 하는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하나님을 대면하면 여러분 인간은 죽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분이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이런 두려움 떨면서 모세 당신이 다시 대신 듣고 우리에게 말하라고. 심지어 고린도 후서 3장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올 때 그 얼굴의 강체가 얼마나 강했는지 엄청나게 두려워하는 바람에 수건을 썼다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시면서 왜 이 백성들에게 두렵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방금 찬양한 것처럼 위대하고 강대하신 하나님이고 영광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온순하게 오라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말씀하셔도 다 알아들을 수 있을 텐데 왜 그 하나님은 굳이 이 십계명을 주셨을 때 이 백성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받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건 의도적인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모세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이 말을 다시 꺼내고 있어요. 왜냐?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이 무엇을 해서 얻어낸 땅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태와 상관없이 반드시 하나님이 주게 되어줄 수밖에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주신 것이 뭐냐면 율법이다 라는 거예요. 자, 오늘 오전에도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그 율법의 문제, 이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왔어요.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까불고 시비 걸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 이 율법을 처음 주셨던 내용을 다시 리마인드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이에요. 이 율법은 약속의 땅, 신약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겠죠. 자, 거기에서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왜 그것을 두렵게 주셨느냐?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함부로 여기지 않게,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 때로는 엄하게도 키워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왜요? 부모의 명령이 가볍게 여겨져서는 안 돼요. 가볍게 여겨지면 그 말을 잘 안 지키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때로는 무겁게 또 장엄하게 해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처음 주셨을 때의 그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두렵게 해야만 그나마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잘 알아요.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두렵게 장엄하게 하나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한참 흐르면 이 백성들은 다 또 까먹는단 말이에요. 28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28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네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그 말이 다 옳도다. 하나님이 하신 말이에요. 이 백성들이 한 말이 그 말이 다 옳대요. 백성들이 두려워한 그 말과 태도가 옳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을 보세요.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두렵게 하신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래, 이 마음을 품어서 이들이 이 모든 명령을 지켜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내가 원합니다. 여러분, 복이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여러분, 세상적인 복은 뭡니까? 와, 저 사람은 짧은 기간에 투자를 해가지고 집이 몇 채야, 재산이 1,000억대야, 최소한 몇백억대야. 저 사람 건물에서 나오는 세가 한 달에 몇 억이 돼. 그래서 요즘 최고의 여러분 희망하는 직업이 뭔지 아세요? 네, 그렇죠. 건물주. 최영선 집사님이 꿈이었나봐요. 바로 나와요. 건물주가 꿈이에요. 요즘. 왜요? 가만히 있어도 수입이 많이 생기니까. 세상의 복계의 개념은 사실 그렇습니다.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가지고, 또 그의 권력으로 많은 것을 행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세상의 복의 개념이에요, 사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은 절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했으면, 여러분, 제가 이 설교단에서 여러분 복 받으십시오 그러면 집이 몇 채씩 생기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선언하는. 그러면 또 여러분 좋다고 아멘 하겠죠. 복 받으십시오. 아멘. 집이 생기니까.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절대 그렇게 가르쳐줘 한 번도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성경에서 복은요, 시편 1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이 있는 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예요.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네. 집 몇 채 생기세요. 아멘 하지 말고, 복이 있는 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아멘 이렇게 치어야 돼요. 그게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또요, 마태복음 5장 이 팔복에서는요,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애통한 사람이랍니다. 복 있는 자는요,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봤던 복,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자는 한마디로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속에 그분 앞에 서 있는 자, 그게 복 있는 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은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느냐, 아니면 평안한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것으로 기준을 삼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관점은 고통스러우면 벌 받는 거고 형통하면 복 받은 거다라고 세상의 관점은 그래요. 그런데 믿는 자들의 그 복의 기준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시험에 빠지고 실족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신앙생활의 보상이 어떤 현세적인 복으로 주어진다고 생각한다면 그 복이 내게 주어지지 않으면 시험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의 기준은 너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느냐, 이것으로 기준합니다. 즉, 내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느냐, 이것이 기준점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임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은 때로 이렇게 율법을 주실 때 두렵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초점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삶을 살게 하는 것. 오늘 오전의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목적이고 초점이고 항상 관심 두고 계시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었는데 사람들은 많이 오해해요. 단순히 도적질하지 마라, 가난하지 마라, 사나이하지 마라. 여러분, 이런 거는요 다
다른 종교에도 다 있어요. 맞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의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에게서부터 끊어져 나가기는 그것이 가장 우리가 두려워할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지는 것은 우리 믿는 자에게 가장 크나큰 형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절대 끊어져 나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율법을 두렵게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3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33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동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우리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는 가장 두려운 사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고 어떻게 하면 세상 복을 더 많이 받을까, 쌓을까 하는 그런 신앙이 있다면 그것은 변질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란 지금 고통스러우냐 형통하냐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느냐 아니냐, 그럼 그것으로 이 신앙이 판정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세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녹, 엘리야, 예수님. 엘리야는 많은 능력을 행한 선지자였어요. 이루 말할 필요도 없어요. 엘리야라는 선지자.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분도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주목할 것은 에녹인데, 이 에녹은 딱 한 줄로 평가해놨어요. 그리고 더 이상 어디서 이렇게 언급되어지도 거의지도 않아요.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한 줄로 표현해놨어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평범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인물이었던 까닭은 그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300년의 삶을 단 한 줄로 요약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행하십니까? 그것을 신약의 표현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게 동행이에요. 내가 먹는 거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고, 마시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 내 삶의 모든 기준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 그게 동행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산골에 노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막 잠이 들려고 할 때 신혼 시절의 추억에 젖은 할머니가 옛날 얘기를 꺼냈어요.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가 잠자리 들기 전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할머니가 신혼 시절에, 이분들도 이런 젊은 시절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젊은 시절에 뜨거움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잠자리 들면서 이 할머니가 당신이 옛날 신혼 때는 잠자기 전에 내 손을 잡아줬었는데 할아버지가 맞지 못해서 잡아주는 거예요. 신혼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그러자 할머니가 또 한마디 더 했습니다. 그 다음엔 뽀뽀를 해줬는데 할 수 없이 또 뽀뽀를 해줬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는 내기를 가볍게 깨물어줬었는데, 그러더니 할아버지가 벌떡 입을 닥쳐고 나가는 거예요. 할머니가 놀라서 왜 그러냐고.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빨을 가지러 가야 되실 거 아니야? 재밌는 유머인데요. 노부부가 옛날을 추억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 모습, 그렇게 또 함께 마음 맞아서 평생 살아가는 것이 또 우리의 또 꿈이기도 하고, 여러분 다 그렇게 살길 축복합니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 부부가 그렇게 평생 사는 것도 복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더 큰 복일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조롱하고 깔보는 것, 그것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이 나를 얕보게 하는 그것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왜 그 모양이냐, 그런 소리 들을까봐 두려워하지 말고, 체면과 어떤 자기의 잘못되어진 그것이 드러나고 나타날까봐 그러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 이건 불행한 삶인데, 하나님 앞에 그 부끄러운 것이 많아질까봐 노심초사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이게 신앙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큰 소리 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지 말고, 나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과 삶의 열매가 안 맺히고 있다는 그 사실에 슬퍼하고, 여러분 더 아파할 수 있는 우리 세계를 품은 성도들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삶에 관심이 적다는 사실에 더 가슴 아파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방금 33절 읽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이렇게 주와 함께 동행하면 어떻게 하냐?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고, 먼저 산답니다. 두 번째, 복이 너에게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이 있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이 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모든 인간적인 체면과 사람 눈초리의 두려움을 벗어버리게 되어지면 그것을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왕의 자리에서 폐위당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유명한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장면,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말씀이 거기서 나오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이 폐위 선언을 들은 이 사울이 보인 반응이 얼마나 웃긴 모습인지 몰라요. 사울은 그 순간에 엉뚱하게 사무엘을 붙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떠나려거든 지금 떠나지 마세요. 백성들이 쳐다보고 있는데 지금 떠나시면 내 체면이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내 체면을 세워주신 다음에 그 뒤에 떠나세요 라고 사울 왕이 한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울이 진정으로 두려워했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비극이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하나님의 이 눈초리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기보다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라는 데에 초점을 맞춘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신앙이 아닌 거예요. 자기 체면과 권위를 하나님의 눈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 문제로 핏대를 올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결코 없는 것이죠. 자기 자존심을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자존심 싸움 때문에 올인하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다움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아까 제가 오전에 이 예화 드렸죠. 백정에게 어의의 자격으로 가서 치료해줬던 선교사님, 그분의 풀네임이 올리버 에비슨이라는 선교사예요. 그 에비슨 선교사를 고조 황제께서 이렇게 부르셨어요. 의비신, 이렇게 불렀어요. 의비신 선교사님. 에비슨 선교사님은 토론토 의과대학 교수예요. 약학을 전공한 이후에 의학을 전공한. 그래서 자기 병원도 따로 있었고 한 달 수입이 장난 아니게 많았어요. 제가 이분 조사할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이분 수입이 당시 화폐 단위로 써 있었어요. 한 달 수입이 교수 수입 얼마, 병원 수입 얼마 적혀 있더라고요. 그걸 환산해 보니까 지금 우리 돈으로 적게 봐도 몇 억이 되는 거예요. 한 달 수입이. 부럽죠? 갑자기.
건물주보다 훨씬 나아요. 근데 이분이 그걸 다 포기하고 우리나라 선교사로 오셔서 백정을 치료하시는 선교사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의과대학 기초를 이분이 다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세브란스 의대로세요. 그래서 우리나라 가장 의대생을 많이 배출한 학교가 세브란스 의대거든요. 이 선교사가 실제로 우리나라의 실제의 모든 의료체계를 만드신 분이에요. 장본인이세요. 근데 그분의 넷째 아들이 부인 뱃속에 임신된 상태에서 우리나라 선교사 오신 분이에요. 그 넷째 아들이 부산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캐나다에서 떠나서 배 타고 부산에 왔는데 부산에서 태어났어요. 부인은 만삭의 몸으로 왔다는 뜻이에요. 그뿐 아니에요. 그 이후에 세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들 한 명이 진짜 많이 아팠답니다. 굉장히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위태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에리스는 조선의 선교사로 부르심의 그 소명 앞에 강행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토론토 맨 동쪽에, 그러니까 이 토론토는 미국의 동쪽처럼 캐나다 동쪽이에요. 여러분 조선에 오려면 동쪽에 있는 사람은 그 미국 대륙을 횡단하듯이 그 횡단해서 밴쿠버 쪽에서 배 타고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렇게 강행하다 그 아들이 죽었느냐? 아니요. 다 살아났어요.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치? 그리고 그 부산에서 태어난 넷째 아들이 더글라스 브레이브 에디슨이라는 이 아들이 의사가 됐어요. 아버지 따라서.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가 떠나면 그 자리를 다 자기가 가지려고 했던 아들이었어요.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분이 그 아들에게 이양을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아버지 에디슨은요 위대하신 분이었어요. 사실. 근데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이양을 안 해줬어요. 이유는 단 한 가지. 내 아들이 굳이 안 해도 자기 제자들이 박사학위 다 받고 와가지고 충분히 그 자리를 이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선교사는 본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안 물려주고 떠나버려요. 대단한 아버지 아닙니까? 여러분, 적어도 성도라면 이 정도는 해야죠. 그렇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 아들의 자세였어요. 그러면 자존심 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 욕심을 내고 있다는 거 아버지 아셨는데 내게 자리를 하나도 안 물려주고 자기 제자 오궁선 박사에게 다 물려주고 떠나신 거예요. 그러면 나 같아도 쪽팔려가지고 아무씨 내가 창피해서 못 살겠네 하면서 떠날 수도 있을 텐데 이분은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 사실에 대단한 부분을 봤어요. 그리고 양아지는 묻혀있어요. 그 넷째 아들. 자기의 자존심을 하나님의 뜻보다 더 크게 여긴다면 여러분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하다고 봐요. 네 번째 말씀을 드리는 금산의 조덕삼이라는 장로, 자기 마부가 같이 교회 다니다가 마부가 장로가 돼가지고 자기는 떨어지고, 그런데 그 자기가 부리던 마부가 장로가 됐을 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온 교인 앞에 선포하고, 그 마부가 교회에서 설교하고 있을 때 자기는 무릎 꿇고 설교를 들고, 자기의 자존심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컸다면 결코 그 일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분들은 바로 장로가 됩니다. 다음에. 맞지요? 그 뜻을 알기, 그 마음, 그 성품을 알기에 다음 투표 때 성도들이 찍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부 출신이었던 그분을 평양신학교에 유학 보내줘가지고 목사 만들어서 그 마부 출신은 자기 교회 단임 목회자로 청빙대와 일부, 이게 자기 자존심을 내세웠으면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절대 불가능한 이야기. 체면과 권위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아가는 이 땅에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대표적인 이야기는요 많이 전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도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동행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오늘은 저는 이런 포커스를 마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셨을 때 일부러 두려운 마음으로 그들이 그렇게 품게 만들려고 하나님 허락해 주셨어요. 왜요? 목적은 다른 거지. 이 백성들이 그 마음을 품어서 영원히 복받게 하기 위해서. 그리하면 이 민족이, 이 백성이 복을 받을 것인데,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 은혜를 끼치어 주셨는데 그 뜻을 바로 알지 못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자기의 전통이 더 중요하다. 제가 오전에 여러분 유머를 하고 싶었는데 얼마나 많이 참았는지 아세요? 무엇이 중요한디? 하면서 진짜 무엇이 중요할까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장면으로 이런 율법을 주시고 허락하셨던 첫 번째 목적은 그들과 그들의 자손들이, 후손들이 복받게 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그 복의 개념이 뭐라고요? 집 천채 백채 생기는 것이 아니라, 건물이 뚝딱 만들면 내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게 아니라, 그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그 도를 지키는 것,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무엇이 중요한지 바로 깨달아서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이 말했지만 그것을 묵묵히 참아내며 견뎌내는 것, 그 십자가 앞에서 내 모든 입을 다물고 내 잘난 그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먼저 선포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그 사람뿐 아니라 그 후손들이 그 신앙의 일에 있어 복받는 가정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세계를 품은 모든 가정들이, 여러분 진짜 저는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축복하고 싶은데, 주께서 보시는 명문 가정 되길 축복합니다. 주께서 보시는 그 명문 가정이란 자산 100억대 이상이 아니라 정말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 객관적으로 봐도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움 속에 사는 그런 사람일 수 있겠으나 그의 마음은 늘 평안하고 늘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하나님만 신뢰하고 그 주님이 주신 그 은혜에 자족할 수 있는 이런 그 백성이 진짜 주의 은혜를 아는 사람. 여러분, 그것을 오늘 본문에 표현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내 삶은 비록 가난해도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쁠 수밖에 없는 거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을 그 율법의 잣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오직 내 입으로는 감사의 찬양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이 복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어지며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지며 일단 우리가 살 것이다. 복이 너에게 있을